오늘로 예배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6월 달인데 6월의 신앙 목표가 불식 기도입니다. 불식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달로 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간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담배에 꼴초였습니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살이 빠졌으면서라도 담배는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악질적인 그런 교도관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서라도 9년째 명목상의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을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교도소에 그 관사하고 자기가 이 청송에 있는 교회에 하고 한 10km가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어지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거의 마을까지 거의 다 와갔는데 그저 앞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가면 그저 사고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한 2, 3초 후에 흑암이 물러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질적인 세상 것들을 보이면서 또 영적인 눈이 열려졌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 하늘에 새카만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더랍니다. 가만히 저 사이 보니까 이것들이 귀신이라. 이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는데 마치 여러분들 물속에 있는 송사리가 확확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데 자기 앞에 초등학생 3명이 앞에 길을 가고 있더랍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두 아이에게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옆구리로 빠져나오고 입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처참한 광경이 그 두 애에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한 애에게는 그 귀신이 공격하려고 하면 위에서 노래는 황금빛의 실 같은 광선이 그 애를 확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접근을 못해. 들어가면 마치 믹스에 채소가 갈리듯이 탁 들어가면 파박 해가지고 이 귀신이 막 깨어지고 사라지는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눈이 한번 휙 이렇게 좀 이게 열리는데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이 그 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저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마치 레저 강선처럼 실처럼 황금빛의 실처럼 내려와가지고 애기를 보호하는데 어느 귀신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지금까지는 내가 중보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겠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지 아니하고 기도를 못했는데 중보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내가 중보 기도하리라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새벽기도 후에 잠시 환상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마치 빛처럼 쫙쫙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의 기도가 그 빛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조금 올라가서 사라지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사라지는가 하면 물주전에서 김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김이 나오는 것을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푹 올라갔다 딱 이렇게 사라져서 없어지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저렇게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그 광선이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악한 영이 도끼를 가지고 팍 치면 그만 기도가 잘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칼을 가지고 탁 치면 그저 끄적여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머리에서 새끼를 꼬듯이
막 이렇게 하나의 이 뭉치가지고 다발이 되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귀신이 도끼를 가지고 그걸 탁 치면 도끼가 부러지고 그저 낫을 가지고 치면 낫이 부러져서 결국 그 기도가 저 하나님까지 상달되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가지 기도의 방향이 자기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중보 기도로가 모아져서 황금빛 실로 중보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감싸듯이 감싸가지고 어떤 사탄이 와도 그 사람을 보호해서 그 사람을 지켜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도 이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서 그 안에 보호받는 자녀, 보호받는 가정, 보호받는 교회, 보호받는 민족이 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섣불리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기도의 다발이 되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에 더 많은 기도를 전심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다발이 되어져서 마귀의 권세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인 기도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오늘부터 내 가족, 내 교회, 내 교역자, 내 전도 대상자 그리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고 사라져서 버리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쓰리라 결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그냥 불쑥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왜 이것이 죄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살피고 우리도 이제 기도회에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 사무엘은 왕적인 사명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으로서는 이 삼직을 거의 가진 사람이 사무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신정정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기도 하고 나라가 뭉쳐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가 왕의 대리자로 지금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8장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왕을 달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반역입니다. 반역. 여러분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 것, 이거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는 역적입니다. 역적. 이런 대단한 이런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왕을 주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줬느냐 물어봅니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 주면 너희 아들들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다 전쟁에 앞장 세워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왕의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왕의 농사를 짓기도 하고 너희 딸들은 다 데려가가지고 왕의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하들에게 좋은 것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소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지금 왕에게 바쳐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되어 그를 섬겨야 될 것인데 그래도 좋느냐? 그렇게 물으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예,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길갈에서 왕을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스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면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장 처음에 보면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섬겼는가, 내가 깨끗하게 정말 너희를 섬겼다, 그런 이 은퇴의 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셔서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게 했다.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12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17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수수 때는 비가 안 와요. 이는 아주 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1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우레와 막 비를 내려주었어요. 도저히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는데 백성이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우리 이러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19절에 보면 백성이 죽을 것 같은 겁에 질려가지고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왕을 구한 죄가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죽을 줄 알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행하였지만은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것이지 이렇게 죄인 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기도 쉬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시간을 쉬지 말라 그런 말도 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늘 기도를 생활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쉰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돼. 기도의 양도 정해야 돼.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쉬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은행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루에 어느 시간에 어느 몇 분 정도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그를 기도해서 오늘 사무엘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의식하는 데는 적어도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차원의 죄인데 이것은 법에서 하지 말라 또 하라 한 것을 갖다가
범하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면 그는 죄를 범한, 법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죄가 있는데 도덕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법에는 저촉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우리가 그걸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경우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지는 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 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쉬었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 쉬었다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죄입니다. 자, 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쉬는 것이 왜 죄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 것이 죄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이런 기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거나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 불신앙이 그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꼭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간섭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독립하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지하거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와 꼭 같습니다.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가장 근본적인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라, 남에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남에게 부탁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네가 약하다는 표시다. 그런 인간으로서 패배한 인생이다. 사단과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세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가지가 둥초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지게 되어지면, 독립하게 되어지면, 교통하지 아니하면,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이 가지는 말라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살아 있으려고 하면 딱 붙어 있어야 돼. 그 둔치를 의지해야 돼. 거기서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독립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형태가 마치 뭐가 같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안 붙어져도 된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이 마음의 이 기조가 깔려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외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는데 또 다른 왕, 볼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과 중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만이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독립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지고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도에 매달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과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깨닫고 이제부터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리라 다짐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도움받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이라는 이 왕을 버리고 사람이라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죄나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죄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나 이게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인데, 오늘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는 것,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뮬러의 먼저 기도하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딱 펴면 바로 그 앞에 이 뮬러가 기도했던 자기의 5가지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물론 그에게 있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보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한다. 이 기도의 이 목적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기도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네 번째로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한다. 다섯 번째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5명을 위해서 나는 50년 이상 기도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예를 써놓았어요. 자기는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1년 반 만에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랍니다. 또 한 사람은 5년이 되니까 믿더랍니다. 또 한 사람은 또 몇 년 있다가 믿었는데 두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장례식에 그의 두 사람이 참여했다가 이 뮬러가 이렇게 50년 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뮬러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는 5가지 원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2가지가 없어요. 2가지가. 뮬러의 기도에는 2가지가 없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쉼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런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 뮬러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했던 뮬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돈 없이 2만 5천 명의 구화를 길러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기가 낳는 애 하나 둘도 못 키워가지고 지금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애들, 청년들이 있는데 남의 애를 2만 5천 명을 구화를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한 30년 전에 1993년 한 해에 454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은 살해 수도다 하는 이런 이 오명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년 후에 워싱턴의 이 범죄율은 폭력 범죄율이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93년 454명의 피살자가 232명으로 50%나 줄었는데, 강도는 70% 줄고 강간은 40% 줄었는데, 그 이유는 워싱턴에서 일어났던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워싱턴에 6천여 명의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즘은 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리 한 3, 40년 전에 뭐 전화가 백색 전화도 있고 각종 전화가 있었는데, 그때 전화번호부가 다 있었다고요.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그 6천 명이 전화번호부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전부 자기 활당의 이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고 죄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6년 만에 60%의 이런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낙서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영국에는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천주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얼마나 박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학살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을 피의 여왕이라 하는 그런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낙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는 방의 창문을 열면 메리 왕의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메리 왕은 젊은 나이에 중병으로 죽게 됐는데,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무담도 더 무섭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도하는 참 신앙 좋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영국의 왕이 되어져서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세계 제1등 강국으로 만들어 놓고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국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 온갖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존 낙스의 중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났는데,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사역이요 중보 사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 스웨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캔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에게는 버틴이라고 하는 선교사 친구가 있었는데, 스웨컷 목사님이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그 스웨컷 목사님이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 방송 설교의 자리가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친구가 저렇게 되었다고,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은, 윤리적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큰 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대역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 기도가 쭉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힘써 기도하리라.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데 또 조금 있으면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하나의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 체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목장 체제를 기도 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목자가 우리 기도 회원이 됩시다 그렇게 요청해 오면 3명이든지 5명이든지 이렇게 하나의 모임이 되어져서 기도의 불을 일으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와 나라가 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줄이 3가지가 있으면 내가 한 줄이라고 하면, 내 혼자 있으면 내가 끊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옆에서 붙들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같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겹줄, 우리 2-3사람이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실 줄 믿고 우리 기도의 이런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미국이 한때 오랫동안 나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느냐? 사무엘 밀즈를 통한 5명이 근초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것이 윌리엄스 대학에 퍼져나가고 온 대학으로 퍼져나가가지고 그 운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자 그래가지고 복음이 막 확산되어 나가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같은 사람까지 예수 믿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어디느냐? 5명의 기도 회원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3명이 혹은 5명이 함께 모여서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 주모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황금줄이 우리 자녀를 감싸고 휘어가면서 보호해서 이 사탄의 시험이 많고 세상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게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보호받는 우리 가정 식구들 다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여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VIP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졌어.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응답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도하여서 늘 기쁨에 응답받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